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올라탄 모든 순양은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무늬 있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음이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네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가질 어떤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타국인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하니라.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태우고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운반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가기 위함이라. 그가 얻은 가축은 그가 파단 아람에서 얻었던 것이라. 라반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형상들을 훔쳤으며 야곱은 그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모르게 떠났더라. 자, 오늘은 야곱을 위대한 족장으로 빚으신 하나님, 야곱을 위대한 족장으로 빚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을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마는 야곱이 등장하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필요한 대로 그의 성품이 나타난 곳을 넘나들면서 그의 인물의 됨됨이를 가감없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설사 신약 성경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곳이라면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옮겨 다니며 제 설교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12번,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10번, 그렇게 쓰인 반면에 야곱의 하나님은 무려 24번에 걸쳐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로 일컬어졌던 아브라함이 가장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할 수 있는 이삭이라 할 수 있으며 야곱은 어느 모로 보나 세 사람 가운데 인품으로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거론된 개별적 이름의 빈도 수로는 아브라함이 237번, 이삭이 165번, 그런데 반해서 야곱은 무려 371번에 걸쳐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뭐로 보나 신실하지 못하고 꾀가 많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철철 넘치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일으키신 점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덜 떨어지고 약점투성이인 야곱을 인간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약삭빠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빚으신 점은 실로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민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함족 여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으나 순수한 혈통이 아닌 이복형 이스마엘은 집을 떠나고 이삭 혼자만 아브라함의 계통을 잇습니다. 그 후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파단 아람으로 보내서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카를 데려다가 이삭의 신부로 삼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기도 끝에 리브카가 임신하여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형인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으로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이 사슴 요리를 자주 해주고 이러니까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거죠. 몸이 매끈한 야곱은 엄마의 곁에서 마마보이로 자라나 리브카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최초로 장님이 됩니다. 이 무렵 이삭보다 13살 위인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세로 죽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된 이삭도 자신이 멀지 않아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자신이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해 주겠다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를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카가 듣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더할 수 없는 효자인 에서는 즉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바로 이때 리브카는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공작을 꾸밉니다. 리브카가 이렇게 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그게 이제 그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으니까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이 주라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르크만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니면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주가 누구든 간에 요 말씀의 요게 이제 나오는 말씀의 원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태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든지 누가 말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이제 리브카는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카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하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서 에서 대신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 일로 에서가 자신의 아우 야곱을 죽이려 하자 이삭과 리브카는 의논 끝에 파단 아람, 이제 이삭으로 보면은 자기 처가고 리브카로 보면 자기 친정이지요. 이 파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야곱은 파단 아람으로 가서 외사촌 여동생들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어 그 대가로 외삼촌 라반에게 14년을 봉사하고,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6년을 더 봉사한 후 20년 만에 큰 재물을 얻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을 위대한 족장으로 빚으신 하나님, 첫째는 거짓말에 익숙해진 야곱입니다. 야곱의 첫 거짓말은 창세기 27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27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 20절.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노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더라. 그 바로 뒤 24절도 보겠습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하더라. 에서가 아닌데 에서인 척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어머니 리브카에게 트라우마가 된 말씀은 그녀가 들은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에서가 밖으로 사냥하며 놔둔 대신 야곱이 주로 그녀의 치마폭 곁에서 지내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영향도 강하게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 출처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일이었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룩하려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슴요리로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녀가 들은 예언에 빗나가기 때문에 리브카는 한없이 조급해져서 야곱이 하지 말았어야 했을 일을 인위적으로 시키게 되고 그 결과 그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파단 아람으로 보낸 뒤에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할머니에게 가장 큰 행복은 손자들을 보는 일인데 그녀는 12명의 손자들 가운데 하나도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죽는 비운의 할머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3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모두 빼앗아 갔으며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그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했도다 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더니 보라 자기에게 대함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실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축복을 하셔서 양떼가 옛날에 그 재산이라는 것이 바로 양떼잖아요. 양떼가 훨씬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뭐 그런 거는 광고도 없고 이제 아들들이 불평을 하니까 아버지인 라밤도 이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 야곱이 밉게 보이는 겁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조상들의 땅,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고 라반 역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조상들의 땅,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절에서 13절까지를 그 서술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명령과 약속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야곱이 능수능란한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석가들 중 단 한 사람도 이 대목을 보아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12절 가운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도다. 요 5절인데요. 요거 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도다. 요게 이제 31장 7절이죠.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네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요 세 대목만 진실일 뿐 나머지는 거의 능숙한 거짓말이 섞여 들어갔다고 르크만 목사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야곱의 거짓말이 얼마나 능숙했던지 적석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레아와 라헬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가질 어떤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더니 아버지가 우리를 타국인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여기서 보듯이 즉시 야곱의 말에 이 라헬과 레아가 찬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러한 말이 나오기까지는 라반의 그 친손자에 비해서 자신들이 낳은 외손자들이 차별적으로 푸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 보통은 보면은 여자는 친정편인데 친정 아버지를 이제 떠나서 야곱이 가겠다 하니까 적극 찬동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다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레아와 그 라헬이 자식을 낳고 이래서 결국은 외손자들이 절비하게 태어났는데 친손자에 비해서 그 월등히 푸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3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3절. 이거 이제 에서에게 야곱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허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들과 소떼들은 새끼를 베었으니 만일 사람이 하루만 그들을 과도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하더라. 야곱의 이 말은 아첨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속임수였습니다. 야곱은 결코 세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숫곳으로 갔고 요단강을 건너서 살렘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애초부터 세일 그 형이 있는 세일 땅으로 갈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말보다도 자신의 꾀를 더 믿었습니다. 세일로 가면 에서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세일로 가서 에서를 만날 생각은 0.001%도 없었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 여종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 레아의 자식들을 두고 또 맨 뒤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운 데서 자신의 꾀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의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납니다. 이거 고지고대로 말한다면 앞에가 다 죽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만은 살리겠다. 그 마음 상태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거짓말의 대가로는 아이도펠의 계략을 무용지물로 만든 아레긴 후세, 또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 매도한 터툴로 등을 거명할 수 있는데, 이 중 거짓말 대회 아카데미 주연상은 단연 아레긴 후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르크만 목사님은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르크만 목사님은 속으로는 터툴로를 거짓말의 은메달감, 야곱을 거짓말의 동메달감으로 자리매김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야곱을 위대한 족장으로 빚으신 하나님, 둘째는 약속의 땅으로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시대지요.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땅과 관련이 있으며 분리를 명령하신 것이지 통합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시효가 만료된 말씀이 아니라 아직도 고스란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의 위력은 역사상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발포 선언을 지키지 않으므로 대영 제국의 태양이 지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이 발포 선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옛 땅을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는 거, 그걸 이제 공표했는데, 결국은 요르단강 그 서안 그 땅도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요르단 쪽에 그 영국이 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다한 곳만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푸대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영 제국이 급속하게 쇠약해지는 그런 이제 사태를 맞이했죠. 그 전에 스페인은 1400년에서 1588년 사이에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수하는 실수로 무적 함대가 영국에 의해서 격파되었지요. 그래서 1800년이 되기도 전에 세계 제1위였던 스페인이 강대국 대열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로마 가톨릭이 정책적으로 반유대주의를 간판으로 내걸므로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어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말았지요. 자,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15장 18절.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그 앞으로 돌아가서 5절도 보겠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이래 말씀하시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여러 명을 낳을 줄 알았는데 정작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은 이삭밖에 없었지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었습니다. 딱 한 가정이었죠. 자, 창세기 2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4절. 주께서 그 밤에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거 이제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이신데요. 이삭에게서도 에서는 떨어져 나가 버리고 야곱만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시고 너로 다산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너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네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네 씨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으로 옮겨지고 이삭의 복이 야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뒤 이제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이 서원은 조건부적입니다. 서원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세,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자신도 갚겠다는 조건부적인 자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도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는 자세, 무심하게 일관하는 자세,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서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자신도 갚겠다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썩 좋지도 않지만 썩 나쁘지도 않아 현실적이라 할 만합니다. 바로 이 야곱의 서원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장에서 파단 아람에서 20년 목동으로 수고에 찌든 야곱을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드렸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원로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알고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위대한 족장으로 빚으신 하나님. 셋째는 선민의 후계자로서의 우상의 실체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야곱의 간증입니다. 먼저 압제자의 추궁입니다. 창세기 31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 이제 야곱은 산에다 그의 장막을 쳤고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길르앗 산에다 장막을 쳤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게 알리지 않고 마치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으니 네가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게서 빠져나가 몰래 도주하였으며 내게 말하지도 않아서 내가 기쁨과 노래와 북과 하프로 너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느냐? 또 네 손자들과 딸들에게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더냐? 네가 그렇게 행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너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비의 집을 몹시 사모하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어찌하여 네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하니. 여기에서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다. 이제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다시피 레아와 라헬은 본문 말씀처럼 끌려간 것이 아니라 떠나는 일에 적극 찬동해서 떠났죠. 자기들이 적극 찬성했죠. 하기는
그 야곱과의 사이에 자식까지 낳았는데 아버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겠지요. 내가 기쁨과 노래와 북과 하포로 너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느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는 야곱을 라반이 성대한 환송년을 베풀어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빼앗았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기쁨과 노래와 북과 하포로 너를 보내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이게 라반의 거짓말이죠. 너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의 손에 절대로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과 발은 물론이거니와 입까지 묶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야곱은 자기가 신들을 훔치지 않았죠. 그가 훔친 것은 얼룩얼룩한 점박힌 양과 염소와 가축대 뿐이었습니다. 그 3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곳의 말씀이 모양인데요. 신을 훔쳐갔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어디에 있는데 어떤 눈에 안 띄네요. 그냥 들으십시오.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외삼촌의 것으로 판별되면 외삼촌이 가지소서 하더라. 이는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것을 몰랐음이더라. 이 대목은 32절. 바로 그거 있네요. 그 31절이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있지요. 그래서 이 대목은 우상에 대한 야곱의 귀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자인 라반에 비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묵주, 염주, 종, 십자가 목걸이, 동상, 형상 등은 훔쳐갈 수 있고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이 아니라 흙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라헬이 그 아버지의 형상을 훔친 것을 보면은 라헬은 아직도 우상 숭배자의 그 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시편 11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특히 우리나라에 불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알아도 진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 이걸 모르고 있지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문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들의 신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온갖 신체 기관을 외양적으로 갖추고 있더라도 혼이 없으며 그것들 안에는 사람의 영이 없습니다. 아울러 그것들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이 없습니다. 이 대목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위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도대체 훔쳐갈 수 있는 신, 태워버릴 수도 있는 신이 어디에 쓸 데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재판관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미카의 종교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능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칼 마르크스, 트로츠키, 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껍데기뿐인 종교를 두고 민중의 아편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지금부터 BC 1700여년 전에 살았던 BC 1700여년 전이면은 지금부터 3700년 전입니다. 그 옛날에 살았던 야곱이 2020년대 살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보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뛰어난 단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성당에 가보면은 마리아상이 딱 서 있지요. 그 또 작은 마리아상 이런 걸 자기 책상 위에 두고 섬기고 있는 것이 가톨릭 신자들이잖아요. 형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보다 야곱이 그 3700년 전의 야곱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거죠. 야곱을 위대한 족장으로 빚으신 하나님. 넷째는 사람의 마음을 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7장 3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과 은은 정화되어야 하며 불은 그것들을 정화시키는 도구입니다. 바로 그처럼 순수한 인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은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로 가는 길에는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은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다. 용광로를 지나기까지는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사람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흔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시련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에 따르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겪은 시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파라오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파라오 앞에서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인위적으로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등지고 사자 등 다윗 시대에도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은 사자가 아프리카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자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 이렇게 보면은
왜 그 뒷시대에도 어떤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국에 갔다가 예로보암이지요.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는 장면도 나오지요. 사자가 있었어요. 이때는 사자가 버글버글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등지고 사자 등 맹수가 많던 그 시절에 혈혈단신 파단 아람으로 가야 했고, 두 아내를 얻는 대가와 자신의 재물을 일구는 일로 찬설이를 맞으며 외삼촌의 양을 돌보느라 20년을 봉사해야 했으며, 이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라반은 야곱이 거기 감으로 해서 자기가 훨씬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건 간 곳이 없고, 야곱이 자기 재물을 일군 그것만 바라보고 내 걸 훔쳤다, 요 생각만 하는 겁니다. 20년을 봉사했죠. 집을 떠나기 전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리베카의 얼굴을 집을 떠난 이후는 다시 뵙지 못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맏아들이 아비의 첩과 간음을 저질렀으며, 두 아들은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정작 아비인 자신은 그가 못된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로만 알고 그 애간장이 녹는 비통의 세월을 견디었으니 실로 파란만장한 생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조건부적이며 자신의 꾀를 앞세우는 그 육신적인 야곱을 보석으로 연단하신 후 죽었다고 체념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당시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전환점을 숨겨두셨으니 또 얼마나 놀랍고 오묘하신 분입니까? 수많은 시련과 슬픔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셨습니다. 147세라는 나이에 이르러 그는 마침내 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12지파의 시작인 12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가 한 예언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즉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12지파의 미래 등을 다 언급하는 것으로 3680년 후까지를 꿰뚫은 예언이니만큼 실로 전대미문의 유언이라 할 것입니다. 주로 유다의 예언 가운데 그런 것이 들어있지요. 다만 이 야곱의 유언보다 더 위대한 유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장면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 후서의 유언을 거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야곱의 파단 아람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의 망명사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창세기 39장에서 50장,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 다니엘서, 에스더서도 대환란 기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될 유대인의 예표입니다. 라반과 함께 기거하고 있던 야곱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존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요. AD 70년 그때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의 유대 민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성격에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신의 꾀를 우선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보는, 그러니까 뭐 위기에 닥치면은 거짓말을 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해서 모면하는 그런 육신적인 경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석으로 빚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한다는 것은 길든지 짧든지 환난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내는 환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환난은 여한 것이든 연단을 요구합니다. 연단의 실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인내로 견뎌낸 사람이 연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침착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